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네 구절을 다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두 구절만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에는 6번까지입니다. 문제가 오늘은 25절, 26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무가치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주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하나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인은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은 이 시인이 어떻게 이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러나 넘어져서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의 고민과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깊이 홀로 고민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야 비로소 악인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에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통찰한 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이끄셨어요. 그 은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이 25절과 26절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이 시인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은혜이지요. 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 또한 은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인이 바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이 시인처럼 고백하고 있는가? 이 시인처럼 고백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전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목적 또한 바로 이것을 위해서이지요. 여러분, 시인과 같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해서도 안 되고 또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시인이 이른 이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떠한 것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공부도, 대학도, 취업도, 자녀도, 가정도 그 무엇도 궁극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낭망할 때가 옵니다. 허기진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밥솥을 열어보니까 밥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의 목적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라면도 없어요. 호주머니에 돈 1,000원이 있습니다. 그 1,000원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라면을 사요. 그리고 집에 와서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라면을 집어넣지요. 자, 뭐가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슈퍼에 가는 것도, 라면을 사는 것도, 물을 끓이는 것도, 라면을 끓이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 모든 것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 궁극적인 목적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본분이지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것을 목적 짓지 못하면 그 공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려요. 부모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열심히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합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대학교 들어가서도 해도 돼. 이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만 들어가면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자, 신앙생활은 대학교 가서 하자.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걸 알고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물론 신앙생활도 하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하지요.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목 하에 정말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고 소원하고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학교 다닐 때에는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 되고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취업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결혼하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리고 나면 인생은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보통의 정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만을 먹어도 사람들에게 기뻐해서 막 자랑해요. 기쁨의 완성은 찬양이고 예배예요. 이곳에 한번 가봐. 얼마나 맛있는지를 몰라. 왜요? 자기가 맛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주님이 너무 좋으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지.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1,000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하나님 나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좋은 것 중 일부를 제가 떼어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의 전 존재를 실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월급을 받으시면 그 월급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돈을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그래서 가장 좋은 돈으로 미리 다 준비해서 성경책에 다 이렇게 꽂아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왕궁에는 아무거나 들어가지 않아요. 최고의 특산품만 진장하지요. 보잘것없는 것은 왕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주님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삶의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낭망하는 때가 옵니다. 시인이 이런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리에 섭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5절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인은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나 땅에서 주님 외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내 영혼에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때 다른 모든 것도 잘못되어져 갔어요. 어떤 만족도 기쁨도 힘도 없었지요. 여러분도 하나님 외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끼어진 항아리에 부어지는 물과 같아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돈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과 만족과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내면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 드십시오. 스포츠 경기를 찾아다니며 보십시오. 여행을 다니며 재밌게 한번 놀아보십시오. 잠시의 즐거움은 있지만 공허함과 혼돈이 다시 찾아올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한때 세상이 주는 것이 매력적이고 가치 있게 보였어요. 저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만족하고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세상이 저것을 나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에는 세상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도 없고 그것이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 갑니다.
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참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인이 바로 이것을 발견하고 2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인은 25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시인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구나. 그런데 어째서 나는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시인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소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불신자는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데 왜 나에게는 이 원하는 최소한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자 시인에게는 고통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나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들었지요. 그러나 이제 시인은 하나님 자신을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어머니,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그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가면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 헐, 그랬죠. 보십시오. 오늘도 저희 아이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맛있는 것도 있고 또 재미난 것도 있고 또 익사이팅하게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는데 뭐 맛있는 것이 있을까? 그렇게 흥미진진할까? 뭐가 좋을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호주에 예전에 한번 갔을 때에 한국 기자가 이 호주에 이민 와서 쓴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재미난 지옥, 심심한 천국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었어요. 재미난 지옥은 한국 사회를 빗대는 말이고 심심한 천국은 호주 사회를 빗대는 말이에요. 천국이 너무나 심심해요. 왜요? 야구 경기가 있을까? 축구를 할 수 있을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자,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을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낯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요. 그런데 사모하는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갈등도 미움도 증오도 없는 것,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좋은 일만 있는 곳,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천국을 사모했어요. 그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8장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신 그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소원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낯설 뿐이에요. 사람들은 능력, 재능, 건강, 재물,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을 원해요. 이 시인도 그 선물을 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갈망했지요. 그래서 침체에 빠져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그리운 것들을 더 앞세우고 있다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갔고 왜 지금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직장에서 승진을 못해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많이 못 배워서, 몸이 아파서,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궁극적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 한 분을 소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 살아갔기에 그렇게 침체에 빠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앞세우고 있다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들, 자녀들이 부모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따라요. 왜 따르는가 봤더니만 부모의 유산 때문에, 아니면 부모가 줄 선물 때문에, 내가 그래도 부모 말을 들어야지 나에게 유산을 남겨줄 거야. 어린아이들은 내가 아빠 말에 좀 따라야지 아빠가 용돈도 주고 선물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저녁 때 딱 들어갔는데 아빠 손부터 봐요. 손에 선물이 들려져 있지 않으면 싹 돌아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선물이 들려져 있으면 아빠 품에 안겨요. 아빠 자신보다 그 아빠가 주는 선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아빠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조금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막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이 몰려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주는 것 조금 같지 않았어도 이 시인처럼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시인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여호와를 멀리하는 사람은 다 파멸하고 멸망 가운데 떨어졌어요. 주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전파하리라. 그렇게 고백해요. 이 세상에 자질구레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신 이 하나님 자신을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있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한번 알기를 갈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줄일 정도로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먹고 마시며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누림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세상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 한분 알기를 원하며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42편이나 73편의 시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난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알기를 더 소원합니다. 그는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거나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말라하고 주님 한번 더 알기를 소원했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 아닌 다른 것에 만족하거나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인은 그 영적 침체와 오래도록 고통 가운데 방황하다가 단계 그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 하늘에서 주 외에 땅에서 주밖에 그 누구를 사모할 수 있을까? 정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지요. 하나님 자신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면 우리는 침체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그것들을 더 원하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부러워했어요.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소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참 제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가족들을 미워하래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큰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깎아서 줬어요. 둘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는 나만 미워해. 미워한 게 아니라 사과 하나 준 것뿐일 텐데. 왜냐하면 사랑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한 적이 없지만 미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상대적으로 가족들을 향한 사랑은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앞세우지 않는 그것을 바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사랑하는 가족보다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반석은 힘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분깃은 목이죠, 목.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각 지파에게 그 기업 분깃을 다 주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분깃으로 주시오. 하나님이 이 시인의 영원한 분깃이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그가 더 원하는 것이 없어요. 시인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인의 생각을 만족하게 하죠. 어떠한 사상이, 어떠한 철학이, 그 무슨 책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서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처럼 생각이나 자신의 정서나 온 존재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 인생을 중적으로 의탁합니다. 시인은 영적 침체와 고통 속에서 육체와 마음이 세잔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더욱더 육체와 마음이 세잔해갈 것을 알고 있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체적 기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혼자 먹는 것도 힘들고 혼자 걸어가는 것도 불편할 때가 와요. 시인은 그래도 좋다. 내 육체와 마음이 세전해져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힘이시며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을 붙들어주던, 삶을 지탱하던 가족도 떠나요. 또 건강도 잃지요. 이러한 인생의 기초가 흔들릴 날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나의 육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이 다 사라지고 그 위에 세웠던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팔이 있습니다.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친구가 찾아와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녀요. 아이도 공부 잘하고 아내도 그렇게 쫓아다니는, 저희가 보다 2살 어린데 형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매 집이 인천인데 딱 인천에까지 집 데려다 주고 차가 없어가지고 막 걸어오고 택시 타고 갔다가 그렇게 다 고생하던 적도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했던 자매와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집도 있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사업을 해서 다 잘 살아요. 근데 지금 부족한 것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아내 없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장도 잃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 내 형제가 도와주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제도 없다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더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져도 내 마음의 반석은 힘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품기시기에 그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려 주시기에 어떤 환경 상황 처지에 있어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운동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도 또 얼마도 없는 재산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마음의 힘이 되십니다. 주를 바라는 자, 주를 갈망하고 주를 추구하는 자, 결코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외에 그 무엇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기에 저는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처럼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복되기에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이른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바로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기대며 여러분들 평생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그 어떤 것을 포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저희들이 바라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시인이 이르렀던 그 지점에 우리도 세우셔서 두 팔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